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는가 좀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가. 왜냐하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옷이나 신발을 사도 또 머리를 이렇게 새로 하고 와도 꼭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어때?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쁘다고 참 잘 어울린다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워낙 또 정직하신 분들이라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닌데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별론데, 별로야. 당신한테 안 어울리네. 얼마 주고 샀는데 너무 비싸다. 바꿔 가서. 어떤 분은 아내가 머리를 짧게 이렇게 자르고 오니까 가서 다시 붙여오라고. 또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하고 오니까 가서 풀고 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분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간혹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 이렇게 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냥 잘한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도 워낙 정직하신 분이라 좋은 말을 안 해요. 왜 이 예화가 많냐? 왜 예화가 적냐? 원고에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와, 어떻게 원고 없는 얘기 한 것까지 압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안 물어봅니다. 잘 안 물어봐요. 물어봐야 좋은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하게 나를 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나는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미처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 엘리야다, 혹은 뭐 세례 요한이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사실 사람들이야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 만나고 들었겠어요? 제자들이야 뭐 3년 동안 계속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생활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 베드로가요, 딱 손을 딱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딱 손을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마가복음이나 마태, 누가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딱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누군가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러면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신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 말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은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 16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칭찬을 해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늘문을 열고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베드로가 받을 수 있었는가?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디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 위에 이것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진정한 왕이심,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 칭찬을 받은 베드로에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심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어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미리 알려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꼭 베드로가 잘하는 것도 베드로, 못하는 것도 베드로, 하여튼 나서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을 하는데요.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펄쩍 뛰었다로 나오고요. 새 번역에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했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항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막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펄쩍 뛰면서 절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건 항의 정도가 아닙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주님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눌러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좀 너무한다, 그런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막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제자들까지, 수제자 베드로까지 포섭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힘으로, 자기 힘으로 막 막으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어떤 유익과 상반되고 내 이득과 상반되는 일이 있으면, 내 생각과는 좀 다른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그것을 눌려서 이겨보려고 하는, 우리도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갈등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동시차례를 이렇게 갔는데요. 시차례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 앞에서 시차례하는 그 노예 안에 6개 시차례 있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데가 동시차례예요. 시차례에 갔는데 그 교회 앞에, 시차례하는 교회 앞에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사정을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전도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긴 했지만은 교회가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 갈라놓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 힘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교회를 갈라놓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사람의 일인가? 이게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심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온유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등에 업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 이스라엘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그 야망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등에 업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나라를 되찾고 자기도 좀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겠다.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이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거, 내가 어떻게든지 이득을 보면서 살아보겠다는 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예수님은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요, 고난이 오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주님이 도움이 안 된다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신앙을 버려버리고요,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자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예수님이 전혀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판단이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신 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자기입니다. 자기. 너 안에 자기가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는 죽음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것입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큰 소리를 치고 혈기를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어떤 상담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리고서 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뭐 망치로 한 대 확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무서움이 있는데 그 무서움의 대상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두려움이 대상이라니.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정말 좋은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자상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힘을 주는 그런 남편인 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물었어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민하고 날카로워졌을 때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것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 제가 소리치거든요.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동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나를 못 봤구나. 잘못 살았구나. 두려운 아버지, 무서운 남편이었구나. 소리 지르는 아버지, 윽박 지르는 남편이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내한테 가서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소리 지르지 않겠다. 아이들한테도, 당신한테도, 누구한테도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몰랐다. 그렇게 내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참 부끄럽다. 제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본이 되어야 될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내가 큰 소리를 치지? 왜 내가 화를 내지? 아직도 내가 죽지를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해보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은 그게 아닌 거예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너무 소리치지 마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나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 내가 누군가에 큰 소리를 친 것 같다. 내가 아프게 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고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그렇게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자기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